이거 좀 할게요. 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 방학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방학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잘 충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1학년도 2학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학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수업을 하고 숙제를 하고 또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왜 공부하는 것인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통해 잘 배우게 하시며 또 기도함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늘 죄의 유혹과 죄의 핍박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환경과 또 상황을 간섭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십계명 말씀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 계명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모 씨를 하나님 만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위덕대, 이 불교 학교지만 이 위덕대 학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서로를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세워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서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십계명 서문. 이번 학기에는 십계명을 배울 건데 십계명의 시작이 서문입니다. 서문. 그러니까 이제 서문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계명의 말씀을 구원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이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이 계명을 왜 주셨는지가 이제 중요한 상황이죠. 왜 주셨는가? 오늘은 그것을 서문을 통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에 십계명 서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은 제가 읽고 신명기 5장 6절은 원모 씨가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원모 씨가 신명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아멘. 여호와라. 네네. 아멘. 히브리어로는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똑같고 한글 버전으로 니라 여호와라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신명기랑 출애굽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5장 말씀이 신의 산에서 율법 받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시 되새기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다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신의 산에서 어떤 계명을 받았었냐 하면서 설교 중에 그때 받았던 계명을 다시 되짚어주는 말씀이라서 같은 말씀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서문이 가르쳐 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 세 가지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지금 서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으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하나님 누구이신가에 있어서 핵심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를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특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엘로힘 하나님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있고 성경에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6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각주 1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각주 1번에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도대체 여호와의 의미가 뭐냐, 뜻이 뭔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여호와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많이 알고는 있는데 그 뜻과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은데요. 이 출애굽기 6장을 한번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과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5절 보십시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언약을 했었는데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한다. 그 언약을 다시 지키려고 한다. 이런 말이죠. 8절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 맹세라는 단어가 언약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여기서는 맹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언약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 강조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하나님.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6장 6절에 보시면 구속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속량하여라고 되어 있죠. 속량.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종되었던 너희의 대신 내가 값을 주고 너희를 샀다 이런 말이에요. 구속하셨다. 구속도 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구속, 속량 같은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죠. 여기까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여기서 값을 치렀다는 것은 어떤 값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나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을 주고 사신 거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도 되시고 구속의 하나님도 되시고 마지막 6절 7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셨다. 주인이 지금 바뀐 거죠. 언약을 하셔서 그 언약을 능력으로 성취하시면서 구속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모든 과정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 출애굽시켰다는 거죠. 근데 출애굽의 의미는요. 창세기 15장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각주 4번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런 언약을 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다른 나라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에게 종으로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거를 예언하셨어요. 예언. 근데 문제는 도대체 왜 종살이를 하게 하시는가?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왜 종살이하게 하시는가? 그 목적이 15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였으며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 나라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그 나라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일단 종으로 보내는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구원이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애굽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만드시면서까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이 놀랍지 않습니까? 원모 씨가 이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이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 그림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도대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전혀 사람의 몸을 입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기의 몸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미 그것부터가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느냐. 그것도 심지어 여자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이나 이제 뱃속에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좁고 비좁은 곳에서 그 괴로움을 당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물론 그곳은 따뜻하고 엄마의 품이죠. 예. 그런데 동시에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그 조만한 방에 거기 들어가셔야 되냐. 그것도 10개월 동안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나시는 고통을 당하시죠. 말 구유에 누이셨죠. 그 다음에 그 헤롯 왕이 그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죽임으로부터 도망 나가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렛에 또 사세요. 지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시라는 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인데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과정들,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는 과정들. 그리고 요셉은 되게 일찍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형제들만 나중에 등장하지 아버지 요셉은요. 태어날 때 말고는 아예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8살, 12살까지는 나와요. 근데 그 뒤로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열 몇 살 때부터 30살 될 때까지 어쩌면 가장과 같은 역할을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증언하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행함이 도대체 왜 그렇게 강조되는가? 그거는 바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셨는지, 어떻게 가족들을 먹였는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는지를 이 야고보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동생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몰랐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아, 이분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이분은 엄청난 분이시다 하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이란 것이 어쩌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어요. 심지어 나중에 죽임을 당할 때는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요. 옷은 벗겨지셨고요.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고요. 사람들로부터 침을 뱉음을 당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이제 벌을 받을 때도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거를 본디오 빌라도가 3번이나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손을 씻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하게 놔두신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부터 부활시키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죠. 구원하시죠. 거기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우리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마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러난 장면이 십계명 말씀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3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각주 5번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고초를 다 알고 계셨어요. 400년 동안이나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을 내 아들이라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내 아들이 지금 저기서 고통받고 있는데, 고난받고 있는데 내가 쟤들을 건져야겠다. 그래서 건져내셔가지고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이제 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그 애굽에 대한 심판 있잖아요. 심판. 오디오 품질에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네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시면 각주 7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각주 7번 애굽의 심판.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요, 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함의 자손. 시편 78편 51절에 보면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함의 장막, 애굽. 이게 지금 연결되고 있죠. 시편 10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더라. 예, 함과 애굽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시면 바로 그 함이 누구냐면 셈, 함, 야벳 할 때 그 함이에요.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저주받은 자가 누구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와, 우리 아버지 지금 저 장막에서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있다라고 형제들한테 막 고했죠. 그 무슨 말이냐면 소문을 내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이 노아가 그걸 알고 나서 함을 저주할 때 가나안과 함을 같이 저주합니다. 그 함이 누구냐면 애굽이 됐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 누가 됐냐면 가나안 땅 족속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사건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 창세기 말씀을 읽는 독자는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말씀 9장 말씀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함이 바로 저 애굽이고 여기 나오는 가나안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땅 가나안이네. 옛날에 하나님이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을 저주하셨네. 저 가나안을 저주하셨구나. 셈, 우리 조상 셈은 축복하셨구나. 그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셈을 통해서 함과 가나안을 공격하실 하나님을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다가 보내신 것은 쇠 풀무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연단하십니다. 연단. 계속해서 거기서 철을 재련하시듯이 풀무불에다가 거기다가 쇠를 녹여가지고 그 이제 포항제철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포항제철소 같은 데 가면 이제 흙과 쇠가 철분이 섞여 있는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물질을 이제 용광로로 보내줘.
풀무불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게 쭉 시간 지나면서 완전히 쇠 그 성분만 모아가지고 그게 딱딱하게 굳어지면 처리되고 철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포스코에서 이 철을 재련하는 것처럼 마치 그 용광로 같은 쇠 풀무 애굽이라는 그 400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는 그 장면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모 씨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하나가 가나안 족속 진멸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도시 누구냐? 8번 보시면 창세기 9장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노아 그 포도주 사건 때문에 가나안도 저주를 받았었는데요. 그 가나안이라는 족속은 가나안뿐만 아니라 헷기아가 브히여라고 해서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이름이에요. 헷기아가 브히여. 신명기 7장에 그 이름이 쭉 나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 여호수아 3장에도 그 족속 7족속이 다 나옵니다. 여호수아 3장.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여호수아 24장에도 나오죠.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약속했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은 지금은 가나안 땅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지만 앞으로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차면 그때 이스라엘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들이 그곳에서 어떤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예.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레위기 18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는데 레위기 18장의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상 중에 가장 더러운 죄악상은 뭐냐면 성적인 범죄들입니다. 아비의 형제, 누나들, 그러니까 고모, 이모, 할머니, 외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와 딸, 그 다음에 심지어 짐승과 그 가정을, 그 다음에 동성애. 레위기 18장 말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8장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성적 죄악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1대1의 부부 관계 아닌 그 모든 것은 다 성적인 죄악인데 가나안 7족속의 죄가 바로 그런 성적인 죄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저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뭘 하려고 하냐면 저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을 완전히 싹 다 진멸을 해야겠다. 그 나라의 그 문화를 완전히 다 없애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부르셔서 진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릅니다. 군대, 군대, 군대.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전쟁터로 나가는 거다. 민수기 10장까지 쭉 보면 군대를 계수하고 있어요. 인원 점검하듯이. 그래서 이제 점호하듯이 마치 자, 르우벤 족속 몇 명이야? 헷 족속 르우벤, 레위,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가 도대체 너희들 몇 명이야? 계수를 딱 해가지고요.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무장을 시켜가지고 자, 우리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쟤들 쳐부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신지 알 수 있고요. 그들이 들어가서 세울 나라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더러운 나라가 아니라 가증한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십계명 서문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 1계명부터 읽는 게 아니고 서문부터 읽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서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가지고 이제 진군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뭘 할까요, 하나님? 이게 바로 십계명을 읽을 때 그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신앙 고백적으로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보시면 십계명 서문이 무엇입니까를 답을 하나로 따게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파일을 보십시오. 십계명 서문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즉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주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존재를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소유하시며 자기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들에서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내재적인 존재가 내재적인 분이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게 경륜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또한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 같이 자기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는 우리의 출애굽을 경험해야 되죠. 우리는 애굽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 살고 있냐? 죄의 세력에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심판, 마귀 사탄,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만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대결의 문답에 있는 십계명 서문의 해설이에요. 소결의 문답은 이걸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소결에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죠. 십계명 서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쭉 써놨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 십계명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언약의 하나님 구속자가 되신 거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교리에서 가르쳐주는 의미예요. 자, 이제 정리하면 십계명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십계명 10가지 계명 플러스 서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구조예요. 십계명을 딱 생각할 때 서문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요. 서문. 서문 빼고 계명만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 계명만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면 율법주의자들, 행위구원론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야지 마치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서문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의 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을 깨뜨리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 계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감사의 표현.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거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대가를 받은 게 아니라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 있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애굽, 그 다음에 가나안 같은 그 죄악, 죄인들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면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깨뜨려야 돼요. 10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게 1부터 4계명이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그 거룩한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데 이제 그 구원의 감사의 표현을 십계명의 지킴을 통해서 표현하자. 이것이 오늘 이 십계명 서문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혹시 원모 씨 오늘 말씀 듣고 배우면서 뭔가 좀 느낀 점이나 혹은 질문이나 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은 딱히 없고요. 그리고 느낀 점은, 어, 계명을 볼 때, 어떤 것을 해야겠다, 어떤 거를, 행위로서 해야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저의 죄인됨을 보고, 그것도 죄인됨을 보면서 또 구원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런 식으로 계명을 대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음, 알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을 낭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그 계명이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그 계명의 그 문자에 매일 때가 많은데 계명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 그 계명의 의미가 일단은 서문에 담겨 있습니다. 서문. 그러니까 서문을 읽을 때부터 우리는 전율을 느껴야 되는 거죠. 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마치 그 신의 산과 같은 곳이구나.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오직 하나님과 우리만 독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구나. 이거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 그러면 1계명씩 하나씩 배웁시다. 이 시간에. 오늘 보니까 네, 한 30분 했는데 한 30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계명에 한 30분씩 해가지고 우리가 매주 이 시간을 좀 계명을 배우는 시간으로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 뭐 때에 따라서 적용을 좀 더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십계명의 서문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저희들은 마귀와 사탄과 또 죄와 죽음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죄의 종로를 타며 살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해서 이 계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의 모습이 점점 더 바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원무 씨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0분이지만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좋았어요. 유익하고. 매주 이 시간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잠깐 사진 찍을까? 기념인데. 우리 둘 멤버. 그, 네, 제가 찍을게요. 하나, 둘, 제가 찍을게요. 원무 찍어. 하나, 둘, 셋. 네, 오,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올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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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네.